여러분 요즘 코로나만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입니다. 가수비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 지금까지 역대 최장 장마 기록이 49일 연속이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그 기록을 깼습니다. 지금 50일 동안 그 넘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그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지금 수해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까지 집계된 상을 봤는데요. 사망자가 지금까지 31명입니다. 실종자는 11명 정도 되고요. 이재민은 6,946명, 거의 7,000명이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좀 힘있게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목사님, 저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요, 다른 분들이나 뉴스를 통해서 듣다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정말 살맛이 안 납니다.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러던 중 제가 우연히,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살맛 나지 않은 저에게 좀 위로하시고 살맛 나게 하는 좀 힘이 되는 뉴스 하나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좀 뭔가를 보다가 발견했는데 참 이 내용이 좋아서, 나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것처럼 참 이런 뉴스는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잠깐, 그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잠깐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9시 뉴스에서 과속 단속 중에 순직한 경찰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하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 보람 있는 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저도 그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뭐 짧은 뉴스 내용이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일 만나다 이렇게 암울하고 좀 마음 아픈 뉴스만 보다가 이런 오아시스 같은 뉴스를 보면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 좀 살만하구나, 좀 이런 소망이 생기면서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뉴스를 딱 보고 한 가지 떠오르는 우리나라 말의 속담이 생각났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인생에서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 부모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많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되는 자녀는 없지만 부모를 본받는 자녀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자녀 앞에서 행동들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 신자인 우리를 만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볼 때마다 사실은 이런 반응을 나타내야죠.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제자이구나. 저는 그래서요, 목사이기 전에 정말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저를 만났을 때, 저하고 조금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같은 일을 할 때 정말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어요. 설마 교회 다니신 거 아니죠? 에이, 목사라고요? 거짓말. 정말 이런 말은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떤 말을 불신자들에게,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요, 우리의 행동, 마땅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런 삶이 바로 너희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자, 이 말씀처럼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타공인 그 예수님의 그 제자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는요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자기처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듣기를 가장 원했던 사람, 바로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오늘 이 골로새서가 총 4장으로 이어져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을 구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왜 이렇게 탁월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의 사회적인 배경을 알면 사도 바울의 이런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 지역은요 그 당시에 교통의 중심지, 문물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 사상과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있었던 골로새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이단과 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 이런 것이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안에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과 2장 내용을 보면 그걸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유대교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면 정말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내가 금욕하고 내가 절제하면 완벽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천사 숭배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는 이런 잘못된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마지막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렇죠? 육신은 부패하고 영혼은 거룩하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함께 믿는, 그렇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문화적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근거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탁월하신 구세주이다. 이 이야기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3장과 4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바로 고린도서 3장과 저와 여러분이 읽은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제자라고 마땅히 들어야 할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삶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 그런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첫 번째 탁월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의 탁월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탁월함 중에 첫 번째는 관계의 탁월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관계의 탁월함을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동목은, 아니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품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죠? 아가페 사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가치를 부여하는 바로 그 사랑이 지금 사도 바울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장하고 권면했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탁월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해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아내로 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편을 정말 복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남의 편으로 정의하는 게 더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참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으로 남편을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우리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선택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만들어내는 탁월한 관계의 모습인 것이죠. 동일하게 남편들도 자신의 아내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볼 때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이런 고백처럼 곧 너가 나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땅히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치 있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입니다. 이런 존재를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대하고 끌어갈 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 없이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노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인격이 아니라
어떤 부모의 물건으로 여기며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노하고 절망 가운데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보여야 할 여러 가지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나의 입장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서서 그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배려하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일터에서 만나는 그런 동료들과 상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인이 종, 노예를요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입니다.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돼요. 심지어는 노예들도 그런 자신의 주인을 알기 때문에 마음 다해서 존경하지도 않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놀라운 제안과 놀라운 명령을 하는 거죠. 어떤 명령이요? 서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주인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라. 너가 주인이냐? 절대 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의 종을 선대하는 것이죠. 공평하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시대 가운데 신분제도가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신분은 다르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시대는 많이 지났지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있는 회사 가운데서도 동일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죠.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위에 있는 존재에 있다면, 그런 위치에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질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을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함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내가 어떤 회사에 사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지로 여기고 마음 다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을 주께 섬기다 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료를 대할 때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폄하하는 그런 행동 불가능하죠. 어떨 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탁월한 그리스도인답게 누군가와 탁월한 관계를 맺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우리가 뭘 가장 먼저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탁월한 사랑, 그 첫사랑의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금요기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아니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탁월한 사랑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깨어진 나와 남편의,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회사에서의 모든 동료 직장인과의 관계, 정말 탁월하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충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야 할 바로 관계의 탁월한 것입니다. 탁월한. 두 번째가 있죠.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관계의 탁월함을 권면했다면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탁월함. 기도의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성도들에게 지금 대충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힘써서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쉬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기도를 권면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2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무엇하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깨어있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고 있는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그냥 안 자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유혹,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방어하기 위한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코로나가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의외로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봤자 해결될 것 같은 이 코로나가 이상하게 교회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타나고, 교회가 아닌 이단에서도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들은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이거 뭐 기도해봤자 뭐 코로나는 그냥 평생 안고 가야 할 그냥 우리의 숙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기도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기도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렇죠? 너희들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탁월한 기도,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탁월한 기도는요 정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 있죠. 하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갑니다. 전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에 힘쓰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이렇게 정말로 기도를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탁월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그런 기도에 동참하는 은혜를 겪는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볼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어떠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탁을 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빨리 이 로마에서 지금 가택연금, 집에 갇혀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빨리 나에게 돈을 보내가지고 내가 자유로워져서 전도 활동할 수 있도록 날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라 전도의 길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금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탁월한 기도를 지금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런 부탁을 받고 고로새 교인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할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입니다. 집에 나가지 못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근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이죠. 우리 28장입니다. 28장 30절에서 31절. 자, 고로새 교인들이 정말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탁월한 기도로 중보기도 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지, 그 기회를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학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시기를 바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태라고 나오죠. 이거는 2년 동안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탁월한 기도를, 중보 기도를 부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놀라운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탁월한 기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탁월한 기도입니다. 탁월한 기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목숨을 거시면 됩니다. 상황 때문에 기도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인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망과 의심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못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선교의 문이 막혀가지고 우리보다 더 힘든 신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신 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러시아에 계시는 우리 김문수, 정문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러시아도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지금 이 두 분께서 코로나 의심 증상, 특별히 사모님 되시는 우리 정문주 선교사님은 미각을 잃으셔가지고, 그렇죠? 우리 코로나를 걸리면 여러 가지 마비가 있는데 이 미각을 후각이군요. 후각을 잃으셔가지고 지금 격리돼서 혼자, 그냥 가족들에게 전염되면 안 되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코로나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의 문을 여셔서 러시아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탁월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도의 모습, 바로 오늘 금요기도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두 번째, 탁월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한 마지막 탁월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일상의 탁월함. 일상의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를 많이 만날까요? 불신자를 많이 만날까요? 반반. 네. 아마도 불신자를 더 많이 만나겠죠. 그럼 2000년 전 골로새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더 많은 불신자들을 만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불신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탁월한 인생과 탁월한 삶을 살려면 그 사람들과 딱 선을 그어서 구별된 삶을 살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한 새 번역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죠? 그들과 선을 그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지혜롭게. 지혜롭게. 어떤 뜻입니까? 교제는 갖되 우리가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지혜롭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들을 지혜롭게 대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엇입니까? 기회를 선용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가 뭘까요? 맞습니다. 전도입니다. 너희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들을 날마다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위해서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밑작업, 사전 작업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이어지는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한다고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표정과 말 한마디라도 그걸 통해서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그 예수의 그 제자 맞네, 뭔가 다르네 라는 그런 잔잔한 감동과 거룩한 충격을 줘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보여야 할 탁월함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불신자들을 대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탁월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탁월함이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어떤 기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 힘을 가지고 분열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의 능력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의 문도 여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보여하는 존재가 바로 탁월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핍박으로 부리고 있는 고난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게 더 클까요? 그렇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까지도 각오했어요. 지금 저 여러분 죽지는 않잖아요. 죽을 정도로 아프지만은 죽지는 않잖아요. 죽을 만큼 그들은 자신들의 탁월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기독교의 핍박과 고난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들었는데요. 근데 참으로 대단한 건 무엇이냐? 그런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신들이 말하고 당신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당당하게. 왜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어떤 편지가 있느냐, 디오그네토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내용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기독교가 그 당시 다른 종교들보다 탁월한 종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의 편지예요.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화면에 나타나는 그 편지의 내용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정말 저것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디오그네투스께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유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대에 흩어져 살고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이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의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를 받을 때는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까지 기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 의해 공격받고 헬라인들에 의해 핍박받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른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탁월한 신앙, 그 신앙에 근거한 탁월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탁월한 신앙과 그런 삶을 가지고 앞으로 이 땅에 올 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는 탁월하신 예수님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자리, 아니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성공했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뭐가 성공했습니까? 하지만 철저히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탁월한 삶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유명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남들이 가지 않은 그 낮은 자리까지 기쁨으로, 남들이 정말로 혐오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바로 탁월하신 예수님을 닮길 소망하는 기도,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